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세리들과 악한 죄인들과 서슴지 않고 어울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웃고 떠들며 함께 식사하길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율법에서 그 많은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또 다른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던 자였고, 죄인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과 좀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썩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식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는 달리 소위 그 당시 악하고 더러운 자라고 불리던 자들과 스승지 않고 어울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어울리며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들과 어울리길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그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더럽다, 악하다 하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한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당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듯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하는 반면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사는 게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면서도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 그 둘째 아들에게는 전부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세대 차이가 느껴져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소리를 하지? 그런 아버지 밑에 있다가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그는 사실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를 떠나 살 형편은 되지 못하고, 하지만 아버지와 계속 살다가는 숨막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형과 그의 것이 될 테니 미리 당겨달라고 해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태도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알았다.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아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13절 상반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을 얻은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한몫 챙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런 철딱순이 없는 자가 집 나가서 혼자서 잘 살면 그게 오히려 기적이 아닐까요? 그는 가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거기다 그가 살던 지방에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겠기에 돼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 일종의 사료지요. 짐승이 먹는 음식. 그거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바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겠다. 철이 든 것이지요. 자기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어. 그렇지만은 참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도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짓이기에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고 그냥 종으로라도 저를 써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도였어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 나누어 준 이유,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 재산을 미리 당겨서 물려준, 말도 안 되는 아들의 부탁이었건만 그래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였습니다. 분명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그걸 다 낭비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소리 없이 그 많은 재산을 내준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의도는 뭐냐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의 가치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떠나간 그 인생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 고리타분해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품이 나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 품을 떠나 살지 않아야 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 그런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을까요?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재산 절반? 네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없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내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릴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막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못 나가게 했어야죠. 그를 내보냈으면 저건 이제 더 이상 내 새끼도 아니야. 그렇게 잊을 법도 한데, 그때부터 또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냐면은, 요놈이 언제쯤 돌아올까? 오늘은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게 목을 빼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아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몰골이 싹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갈 땐 멋쟁이였겠죠. 돈을 두둑이 챙겨 갔으니까 얼마나 멋있게 나갔을까요?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쌍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완전히 피골이 상접하고 옷은 완전히 낡아서 노숙자, 거지,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아예 진짜 쌍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정말 가까이서 자세히 봐도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직 그냥 누군가가 오네 그냥 그 정도 사람이 그냥 그 형체만 보이는 정도 그렇게 상거가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딱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이 걸어올 만한 곳을 계속해서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가서 직시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직시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나가서 직시하고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온 그날까지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오늘은 오려나 그렇게 그곳을 직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딱 나타났을 때 쟤 누구야?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몰골이 달라지고 행색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쟤 내 아들이야. 이거는 진짜 오늘은 오려나 정말 간절히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대충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쁘면 이렇게 안 쳐다보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딱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건 내 아들이야. 아무리 행색이 달라지고 몰골이 달라져도 딱 저건 내 아들이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죄입니까? 자식이 몸고생을 했다면 아버지는 그 이상의 마음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 아버지는 무슨 죄냐 이 말. 아들 잘못 키운 죄지요. 결국 아버지는 자식이 겪은 고생을 함께 겪은 것입니다. 아들은 집 나가서 몸고생, 마음고생할 때 아버지는 그 이상의 마음고생하면서 집에 밥이 있어도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습니까? 집에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요. 스스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고 집으로 돌아오길,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술 꾸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아닙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우리가 자초한 고생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우리가 자초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산을 날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얼마든지 하지만 얼마든지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재산 날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건강 잃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재산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떠난 아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느껴봐. 네가 선택한 거야. 나를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 집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겪는지 한번 직접 느껴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유기라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는 유기하십니다. 왜?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기하실 때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재산을 잃어도 내버려 두십니다. 건강을 잃어도 내버려 두십니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도 내버려 두십니다. 주님을 떠나 살 때 그런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떠나면은 내가 다 잃구나, 다 상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내버려 두셨으니까.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은 탓이지요. 우리의 교만이 불러온 재앙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들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철이 든 것이지요.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 해? 참 내가 니를 쫓아내야 되는데 어쨌거나 또 한때는 내 아들이었으니까 봐줄게. 그래 니는 이제 그렇지만 더 이상 내 아들은 아니고 그냥 종으로 그래 니 종으로 좀 살아. 그러지 않으셨다 이 말. 무슨 말이냐? 니는 내 아들이야. 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들로 대우합니다.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아들로 대우합니다. 아들한테 입힐 옷을 입히고 아들한테 끼울 반지를 끼우고 아들한테 신길 신을 신기고 네가 왜 종이냐? 니는 내 아들이지. 단지 어떤 아들입니까? 죽었다가 살아 들어온 내 아들. 잃었다가 도로 찾은 내 아들. 그래서 뭘 베풀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거는 경사 아닙니까? 잃었는데 도로 찾았으니 이거는 정말 큰 경사 아닐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와 어울릴 수 있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분명 죄인입니다. 세리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족의 등에 빨대를 꽂았지요. 그리고 정말 창녀들 삶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분명히 죄악된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 맞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니까 너희는 끝.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너희는 그냥 지옥 갈 놈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도 깨닫고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실수는
하나님도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들은 완전히 포기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저런 인간들은 포기했을 거야.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완전히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절대 인간이 안 되고 그들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자들을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저 인간만큼은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건 우리의 마음이요.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자라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듯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온갖 고생을 겪을 때 그것을 지켜보며 그 이상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일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죄악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도 죽을 마시고 하나님도 죽을 마시게 만드는 우리가 악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락과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이제 그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시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뻔뻔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저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의 악한 의지와 못난 인생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렵니다. 저희를 평안한 인생길로, 평안한 천국길로, 복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 용서하시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